김정국 목사의 가나안 명상. 실제 오래전에 50년대에 팔레스타인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마을에도 이 마을 사람들이 양을 치고 온갖 짐승들을 기르는데 정부의 돈을 빌려서 그 목축업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는 그 정부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자신들이 키우던 가축들을 대신 이 정부에 대신 빚 대신 갚아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한 어린 목동이 있는데 자기가 키우던 양 5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양들이 너무 귀해서 이 목동이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정부기관에 가서 여기 내가 빌린 돈이 있으니까 이 돈 받고 내 양들 5마리 돌려주십시오. 근데 이 관리가 돈을 받고 좀 난처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돈은 가져온 것은 기쁜 일입니다만 저기 보십시오. 저 들에 있는 저 어마어마한 수많은 짐승떼 중에서 어떻게 당신의 어린 5마리의 양을 골라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 양이나 5마리 가져가십시오라고 했대요. 근데 이 목동은 그게 싫은 거예요. 나는 내가 기르던 그 5마리 양 되찾아가려고 그렇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왔는데 나 내 5마리 양 찾아갈 거라고, 반드시 그럴 거라고. 근데 관리가 비웃습니다. 아니 속으로 해볼 테면 해보시라고, 저렇게 많은 짐승떼에서 어떻게 5마리 그 배지도 않는 양을 골라내느냐고. 해볼 대로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목동이 그 가축들 모여있는 우리 앞에서 딱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자기만의 특유의 소리로 하하 타오타오라는 비슷한 신호를 주니까 놀랍게도 그 바글거리는 그 우리에서 자기가 키우던 양 5마리가 짐승들을 헤집고 자기에게 달려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5마리의 양이 그 주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로 나와서 따라갔습니다. 이게 양입니다. 그래서 주보글에도 인용했지만 좋은 양의 표징은 잘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하는데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 우리 안에 가둬두고, 그 입구가 없잖아요, 들판에서는. 그 목자가 직접 그 입구에 가로 누워서 자신이 입구가 되어줘요. 양도 못 나가게 하고 들짐승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러니 오죽 정들었겠어요. 그게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우리의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의 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사실이 여러분들을 오늘 예배 가운데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남은 게 있죠. 그 양된 우리는 그냥 그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 잘 듣고, 그냥 우리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갈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뒤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오늘 목자 되신 여호와를 따라가는 것은 사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요. 다윗이 지금 밑바닥의 삶에서 그가 나를 푸른 불밭을 찾아 배불리 먹여 눕게 하실 것이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쉬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믿음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내가 죽어가게 생겼는데, 내가 정말 눈 감지 못할 정도로 괴로움 신경인데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되는가. 그러나 나의 이 갈색 광야 같은 처절한 밑바닥 인생에서도 나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므로 나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그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겠노라고, 그래 보겠노라고, 그리고 그곳에는 나를 쉬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거든요. 길 건너편에 제 아무리 아름다운 폭포가 있는들 뭐합니까? 길 건너편에 아무리 그 폭포가 내려다 보이는 호텔 방이 잡혀 있으면 뭐합니까? 가지를 못하는데.
거기 가면 내가 쉴 수 있고 내가 거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여건이 만료되면 갈 수 없다는 건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근데 그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따라가면 그곳에 풀밭이 있고 물가가 있는 거 알고는 있는데 믿음이 만료되어서 따라가지 않는다면, 아니 못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도 여건이라도 있으니 아니 믿음 있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죠. 어떻게든 내밀 수 있겠죠. 하지만 만료된 여건은 효력이 없는 것처럼 만료된 믿음도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는 것도 알아요. 부족함이 없는 것도 알고 이 메마른 내 인생길 주만 따라가면 푸른 물밭에 누이실 것이고 물가에 목을 축이게 하실 것을 알아요. 근데 믿음이 없거나 만료되어서 안 따라가니 내 인생에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믿음도 만약에 효력이 중단되고 만료되었다면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다시 갱신하여서 그 목자 되신 여호와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성경은 친절하게도 가르쳐줘요. 믿음이 어디서 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듣는 것은 무엇을 듣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양들이 주인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면 안 들리던 주의 음성이 다시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 목자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왜 나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는가? 원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과 내 믿음이 합하여지지 않으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알아요. 예배는 드려요. 그냥 기도 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닌다고 말하니까. 그런데 따라가질 않고 있으니까 믿음의 효력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수많은 말씀 설교를 들어도 유익하지 못한 거예요. 왜요? 믿기만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믿으면 따라가야죠. 양들이 들었으면 그 목자 음성 듣고 따라가야 쉬는 것처럼 말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랬어요. 그냥 거칠은 바위길 거친 들판에도 그들에게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존재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냐고요? 광야 그 들판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은 땅에 있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들의 안식이 있었다라고 증거해요. 왜요? 비록 거친 사막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때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요. 목이 마를 때마다 그 굳건한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터뜨려 마시우게 하셨거든요. 그것이 광야 백성들에게는 풀밭이었고 쉴만한 물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쉼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던 자들의 쉼은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를 쉬심과 같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던 거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이기보다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한 평의 땅도 그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처럼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던 때가 구약 시대죠. 그래서 그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권능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능력의 나라.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다 멸하실 수밖에 없고 나라들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새로운 목자로 보내주셔서 은혜로 온 만물을 다스리는 은혜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도 은혜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살면서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를 향하여 가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제 산란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영광스러운 영광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따라간다는 것은 그냥 거칠은 벌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그 믿음으로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는가? 아니, 요즘처럼 물가가 폭등하고 지구는 불타오르고 사람들은 서로 싸우기에 바쁜데 어디 내 인생에 그런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어디를 가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무엇으로 시작하죠? 그가 나를 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막연히 그냥 교회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지는 관계를 체험할 때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그렇게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 그가 나를 아시고 나도 그를 아는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인도함 속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인생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렇게 여호와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그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꼭 만나게 되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이실 생명의 양식과 쉬게 하실 생명수의 샘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요즘처럼 쉬지 못하고 목마른 이 시대에 허락하신 이 새로운 달도 주님 꼭 붙잡으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깊은 안식을 누리면서 오늘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즐거워하며 쉴 수 있는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교회를 섬기시는 김정국 목사의 가나안 명상이었습니다. 가나안 교회는 1255 미러키 애비뉴 글렌뷰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와 EM 주일학교 청년부 예배가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매일 오전 5시 45분에 있습니다. 화요 기도회는 화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전화 224-735-234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